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블 스터디 아워라는 프로그램의 창설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한 번은 비극이냐 승리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반하우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보러 가는 길에 어떤 젊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길을 막고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우스 목사님은 당장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욕을 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목사님을 부탁해서 데리고 온 거 알면 또 화를 낼 테니까 나중에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겠다고 하고 30분쯤 후에 필라델피아의 그 연립주택들이 쭉 늘어선 어떤 거리에 가서 어떤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앞방에 바로 그 젊은이 아까 만난 그 여인의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까운 교회 목사라고 소개한 후에 그 병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로 다가갈 때에 그는 화가 나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이 허파를 다 쏟아서 컵에 붓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했고 너무 격했기 때문에 아나우스 목사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그 젊은이는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반하우스 목사님이 또다시 필라델피아의 어떤 극장에서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어떤 부인이 와서 이 지역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젊은이가 있으니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즉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기억이 생각이 났지만 그 젊은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이 젊은이는 작은 연립주택의 앞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걸자 이 젊은이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몸이 약해져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침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1시간 동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그처럼 산책을 하던 어느 날 저녁에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그 바나우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고 젊은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남은 생애 몇 달 동안 침대에서 나와 지나는 그 시간마다 이웃 가정들을 방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과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약해져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척들과 친지들 약 50명 정도를 집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나우스 목사님은 수락하셨고 다음 주일에 도착해 보니까 집에 계단과 2층, 부엌, 마루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했고 바나우스 목사님에게 자기가 그렇게 개종하게 되었던 그날 밤에 하셨던 설교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밤에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이시는 것은 아마도 저의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승리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 두 경우를 볼 때에 환경은 거의 같지만 대처하는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외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주님이 기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불신자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두 젊은이는 똑같이 폐결핵으로 죽었지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에서 그처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신자는 젊은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거하고 불순종했지만 거듭난 신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의 머리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킵니다. 곧 아담은 죄인들의 머리이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편에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첫 번째 머리인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면에 인류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은 분석을 했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이 동산, 가든이라는 이 단어에 이분은 주목하셨습니다. 곧 이 단어 속에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곧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가 있다고 이분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번에 에덴을 생각하게 한다. 그 두 동산은 진실로 가장 큰 대조를 이룬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즐거웠으나 겟세마네에서는 모든 것이 소름 끼쳤다. 에덴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사탄과 말을 나누고 있었지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아담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범죄하였으나 겟세마네에서 구주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실패했으나 겟세마네에서 구속자께서 승리하셨다. 에덴에서는 인류가 파멸하였으나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이브의 손에서 선악과를 받았으나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잔을 받으셨다. 에덴에서 아담은 자신을 숨겼지만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담대히 드러내셨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으나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셨다. 한마디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통해서 아담이 추방되었던 에덴 동산 대신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타락과 유혹이 없는 곳,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그 첫 아담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신 분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천국도 첫 번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낙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승리하셨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끝까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은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형벌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십자가상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노의 잔이 다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일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신 고난은 단번에 완성됐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의 잔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잔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비록 쓴 잔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감당하신 그 진노의 잔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잔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앞에 왔을 때에 고난의 잔이 앞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는 천국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순종하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순종하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영광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끌어안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시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주실 때에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